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를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네, 5분에게 하늘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처음 복음,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네 사람을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 우리 사역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개성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네 사람을 뽑고는 그들을 데리고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가버나움 회당은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세워진 그들의 교육기관입니다. 그곳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해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그곳에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그들 가운데 말씀을 좀 알고 또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말씀을 강론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신 것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제자를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할 일들이 이런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율법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의 말이라고 인용을 합니다.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용을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직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말을 인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인용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또 한 번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쪽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곳으로 집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귀신에게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꾸짖어 말하는데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는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우리의 말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유독 귀신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도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에 가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던 그 군대 귀신,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귀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 군대 귀신을 쫓아냅니다. 6장에 가보면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고 또 파송을 하였는데 그때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7장에 가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서 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9장에 가보면은 또 아이가 하나 귀신 들렸는 아이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쫓아낼 수 없었지만은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16장까지 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현장에는 메시지 선포뿐만 아니라 언제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육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가운데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이렇게 감지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행들이 계속되어질 때, 또 때로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질병이 생길 때, 또 자신의 노력으로 제어 안 되는 죄의 충동이 솟구칠 때, 때로는 무엇인가 강하게 누르는 듯한 억눌림을 느낄 때, 이런 것들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지고 심할 때는 그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럴 때에는 우리는 귀신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나 귀신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C.S. 루이스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 C.S. 루이스, 최고의 지성인 크리스찬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과 아예 믿지 않는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귀신을 의존하고 이렇게 할 때 귀신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지배하기 아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아예 그런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귀신이 공략하기에 너무나 좋은 대상이 되는 거죠. 마음 놓고 그 사람의 사고와 생각과 그런 영역들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극단은 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이런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그 모든 근거가 성경이어야 되지 우리의 경험이나 근거는 이런 것을 하면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마귀를 대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울은 우리 신자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영적 전투라고 전투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그런 악한 것들을 그들의 정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들은 다 악한 영들의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계급들인 것입니다. 그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때부터는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마귀에 대한 귀신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잠잠하게 했습니다. 입 다물어라.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귀신은 과거의 일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은 그들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입 다물고 잠잠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귀신이 나와 있는 곳곳을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은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바울과 실라가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에게 들렸던 귀신도 이들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봅니다. 근데 똑같이 잠잠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은 주목받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도 보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소란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이미 귀신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큰 소리로 하면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대단하다. 또 아니면 시끄럽게 굴고 또 힘쓰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고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일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귀신이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정체가 노출되어지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힘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숨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를 때는 마음껏 귀신이 역사하니까 일을 하니까 힘이 셉니다. 그런데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는 급격하게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면은 예수님의 힘이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 마귀는 점점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물에 던지기도 하고 불에 던지기도 하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토하게도 하고 더럽게도 이렇게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주목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목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속셈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주변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잠잠하라. 네, 잠잠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크게 뭐 밑싸우니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우리가 학습하진 못했고 배우질 못하니까 귀신 이렇게 하면은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데 성경은 여러분 신자들은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처리하면은 그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이 사탄을 우리의 대적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적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는 19번 나오고 신약에는 36번이나 나옵니다. 대부분 그 뜻은 반대자,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단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 우리가 마귀라고도 하죠. 거짓의 아비, 이 세상 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 큰 용 곧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곧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뭐라고 합니까? 악마라고 하고 우리가 표현할 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쓰였던 이 악마, 마귀와 사탄은 단수입니다. 단수,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것을 그 헬라어 보면 디아블로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디아블로스. 그 사탄은 하나예요.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데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할 땐 주로 성경이 디아블로스 사탄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괴롭히거나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는 마귀라고도 악마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귀신은 뭐냐? 귀신은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9절 하반절 보면은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귀의 부하들인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조직하여서 만든 그런 악한 영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성경에 보면 복수로 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데몬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다이모니아, 그것도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데 동일한 것을 다른 표현을 썼다. 하나님과의 대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탄이라고 쓰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마귀라고도 쓴다. 얘가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조직하여서 만든 것이 귀신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을 보면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같이 읽습니다.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 뒹굴다니 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있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서울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아멘. 사탄은 원래 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천사였습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그리고 루시프 이렇게 가장 높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간 거죠. 교만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와 함께 사탄이 반란을 일으키고 동참했던 그 쫄개들을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귀신들도 우리가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귀신 들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귀신 들렸다. 그럼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귀신 들려야 귀신 들렸다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단계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야, 너 대단하다.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대단하다.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다. 이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베드로의 모든 것들을 지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주 약한 귀신들도 단계가 있는 거죠. 약한 귀신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에 들어와 가지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 특정한 영역만 간섭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자, 그런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통제를 귀신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귀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강한 것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1단계라고 하면 이걸 10단계라고 하면은 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의 내용들이 마가복음 안에서만도 그 단계들이 여러 단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귀신은 그 사람의 특정한 영역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평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어느 특정한 부분만 걸리면은 사로잡고 있던 그 부분이 터치가 될 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의 귀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또 다른 것들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악령이 사로잡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은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라사 광인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이름이 뭐라고 했죠? 군대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군대 귀신처럼 군대를 동원해야만 그 한 사람을 장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잠시 이용당하는, 베드로처럼 잠시 이용당하는 정도, 그 정도 단계부터 이런 단계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귀신들은 어디를 주로 공격을 하는가?
귀신들이 공격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 왜냐하면 생각을 지배하면 육신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지배하면 육신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불순종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틈을 생기면 그 틈 사이로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령들이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악한 것이 먼저 한 것이 뭐죠?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딜까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사로잡히면 내가 내 생각을 어디에 주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깊게 교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이 지배하면 파괴밖에 없습니다. 악령이 쾌락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주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악령이 병도 고쳐줍니다. 귀신도 병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럼 일생 동안 그 악한 귀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겪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무당들이죠, 무당들. 그걸 무병이라 그럽니다. 아무런 병원에서 아무런 정상이 없지만은 그 악한 것들이 귀신들이 이 병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는 일생 동안 이 사람은 귀신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비참함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가지만은 그들은 과거는 귀신처럼 압니다. 왜요? 귀신이 들어가서 가르쳐 주니까. 근데 미래는 어떨까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도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귀신의 집이 화려하고 귀신의 집이 깨끗하고 잘 돼 있는 곳 봤나요? 귀신 안테가 서 있는 곳 보셨나요? 그들의 삶도 피폐합니다. 왜요? 귀신이 이 사람을 잘되게 그냥 두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극명하게 갈립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오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악한 영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은 이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무속인들이나 그 자녀들 보면 그 무속인들의 삶이 굉장히 문란합니다.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온 통계로는 무당이나 점쟁이들 그 자녀들 70%가 거의 자녀들이 정신병이나 정신질환이나 간질이나 이런 것들을 앓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귀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조장을 합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나 이런 절망감,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까지 가지고 오는 것이죠. 우울증이 생기게 한다거나. 또 말씀을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서 반발심이 생깁니다. 또 심지어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신자들은 어떤가? 신자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신자들에게는 귀신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자들에게. 오늘 이 회당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게 회당에서는 말씀을 듣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회당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도 이런 영향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의 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영혼 육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절대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할 때 이 혼적인 부분에 들어와서 정신에 들어와서 주로 육신을 지배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혼과 육의 영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쓰레기를 치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이 있으면 쥐가 모이듯이 영적 쓰레기가 있으면 귀신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그걸 먹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을 내쫓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영적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악한 것들은 우리의 상처를 먹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 받았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상처를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쓰레기를 치워놓으면, 깨끗하게 치워놓으면은 여러분 악한 것들이 들어올려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 영적 쓰레기는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인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반항하게 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늘 전면전을 하려고만 생각합니다. 전면전을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로가 힘듭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먼저 이러한 것들이 귀신들이 쓰지 않도록 영적 쓰레기를 치우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무력해져 있는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면은 꼼짝없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대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면전을 하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거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기고 진 것 없이 다 폭격을 당하고 피해를 받잖아요. 그죠? 저희 역시도 이전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악한 귀신에 들려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볼 때 전면전을 하다 보면은 인격적으로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에게 명령하는 것인데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귀신은 쫓아냈다 할지라도 귀신이 의도하는 것은 그들은 성공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굉장히 수치감을 주거든요. 그럼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런 수치감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귀신이 그렇게 떠들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 다물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토하지도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토하지도 말고 폭력적으로도 행하지도 말고 그 모든 증상들을 가두어 두고 잠잠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다시 불러낼 때까지 너는 잠잠하라고 하면 잠잠해집니다. 그럼 이 성령 사역이나 이런 사역들을 해보면은 정말로 강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심지어 방송실에 있는 정훈이는 꿈에서도 이렇게 쫓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직접적으로 본 것은 우리가 이 그라사 광인이나 이렇게
뭐 쫓아내는 장면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럼 귀신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 따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걸 뜨거워서 들지도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들지도 못하고 제대로 따라하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대로 이렇게 읽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사용을 안 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가위 눌림 당하는 사람 꿈속에서 하기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다리가 안 움직여지잖아,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내면에 입만이라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쓸 무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정복해 놓으니까 우리는 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악한 것들을 쫓아냅니다. 내 이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귀신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향해서 여러분 굳이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 사역을 할 때 또 이름을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너 이름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또 대답을 해요. 얘는 또 어떻습니까? 귀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대놓고 속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러면은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름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은 워낙 크고 강력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육용으로 가르쳐 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 묻던가요? 묻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악한 귀신들은 이름은 몰라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그 귀신에게 이름 붙여서 떠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 이렇습니다. 욱하게 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이 떠나보낼 때도 우리가 떠나보내고 다시 이 사람에게 와서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던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보내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어요. 그 귀신들이 나갔어요. 나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 생활 습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돌아다닌다가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예전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가볼까? 가보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는데 뭐가 없어요?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가서 자기 친구들 7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 7 귀신이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쫓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쫓아내고는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불신자들은 이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 죄, 여러 가지 죄, 중독, 그들은 악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앙으로는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별로 없고요. 영적 훈련에 결실이 없습니다. 감정에서도 자주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 그리고 위선적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부인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타나서 후에는 여러 가지 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여전히 악한 것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위 눌림, 죄책감, 우울증, 중독. 왜 그럴까요? 악한 것들은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교회를 약화시키고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고통을 줍니다. 특별히 교회만 오면은 자는 사람,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물론 피곤해서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줬어요? 잠을 줍니다. 너무 사랑해서 오자마자 이렇게 졸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여러분 귀를 막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귀를 이렇게 막는 것도 있지만은 참 사탄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귀를 안 막고 뭘 막아요?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자면은 귀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자면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사용하겠어요? 자꾸 와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들어가면 능력이 생기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능력이 생기는데 이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파워요, 힘입니다. 살아낼 힘이에요. 한 주간 살아낼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 죄를 이기고 싶어. 중독을 끊고 싶어. 마음은 뻔하지만 내 안에 뭐가 없다? 힘이 없으니까 내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귀를 가리면 되겠죠. 왜?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악한 사단이 잠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그렇게 가리울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약한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사람들마다 변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뭘 봅니까? 화려한 빛을 봅니다. 그 복음의 광채를 보니까 사울이 그 순간에 뒤집어집니다. 그러니 이 세상 신은, 악한 귀신은 뭘 하면 돼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게 만들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믿는 자들도 이렇게 유혹을 당하고 믿는 자들도 이렇게 이용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제자를 12제자를 뽑고는 그들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시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제자 뽑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뭐예요? 한 가지 필요한 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위해서 제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와서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할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뭘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삶이 피폐하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그 사람들 살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눈으로 안전뱅이 앉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도 그들이 할 일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과정들을 보면 이게 누가 기뻐할 일입니까? 다 사단이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코스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끊을 자가 누굽니까? 끊을 자. 이 끊을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들의 사슬이 끊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까? 첫 번째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게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뭐 하려고요? 멸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악한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축기나 이런 것들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 누구예요? 통치자, 권력자들.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됐던 그 이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승리의 장군으로 개선 행렬을 할 때 이들을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다 구경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영적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들, 또 나쁜 생각들, 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이 쓰레기들이 치워집니다. 근데 치워진 그 순간에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아주 어릴 때 들어왔습니다. 아주 어릴 때 들어와서 이 사람의 삶의 생각들, 그 패턴을 무너뜨려 놓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그 내면에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줄탁동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닭이 알에서 새끼를 꺼낼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두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새끼가 그 소리를 듣고 또 콕콕콕 쫓습니다. 이 줄탁동시라 그럽니다. 그렇게 할 때 때가 되면은 그 알이 깨지고 거기서 새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이 대신해 준다 그러면 나와도 면역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깥에서도 명령을 하지만은 내 내면에서 이 귀신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쫓아내려고 해도 안에서 반응을 해도 반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매들, 출산한 자매들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나올 때도 바깥에서는 의사가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의사의 힘만으로 빼집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무 뽑는 거지. 사람을 출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힘만으로 하는 거는 밭에서 무 뽑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흡을 맞추어서 이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 주어야 됩니다. 밀어내 줄 때 안에서도 밀어내고 바깥에서도 땡겨내고 할 때 이것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지만은 내 내면에서 이 영적 쓰레기들을 정리할 때는 내 내면에 이걸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악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승리하게 되는 비결인지 가르쳐 주었잖아요. 뭘로 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 마지막 성령의 검도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한 귀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자, 악마를 물리치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내 삶에 영적 쓰레기가 생기는 게 뭘까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기는 쓰레기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면은 순종하고 나면은 이 악한 것들은 철저하게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은 쓰레기 치우는 거 힘들까요? 어떨까요? 쉽습니다. 힘이 빠진 것은 언제든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틈을 타고 들어온 귀신 순종하면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틈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8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말고. 예.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이 땅에 수많은 축사사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그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도 다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